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맥추절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원래 날짜상으로는 지난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지킵니다. 오늘의 맥추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축제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귀히 여기고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맥추절만이 아니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 칠칠절이 맥추절이죠. 나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등이 있지요. 이들 중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그 중요도가 유월절 다음 가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도입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23장 3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너희는 모세를 통하여 성회로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 성회를 온전히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하신 절기들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23장 마지막 절 44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절기에 관한 규례를 다 공포했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러니까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이것을 성회로 공포하고 다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는 44절에서 모세는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절기들에 관한 절기들을 성회로 공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들은 독자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의 연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23절 이하 43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 혹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행위로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내산의 언약과 절기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시내산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지는 과정에 절기를 지키는 이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표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절기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절기들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반복되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여 첫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농경 사회에서나 있을 일이지 지금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아니하는데 무슨 밀 보리를 추수했다고 맥주제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또 다른 이들은 주님의 피 흘림으로 온전히 율법을 이루었으니 은혜의 시대에는 그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논리가 비진리이며 헛된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절기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성회로 공포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세대도 말하고 우리의 세대도 말하고 우리의 후세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있을지언정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간으로 인간이 이 땅에 숨을 쉬며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폐기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시작은 있지만 그 끝은 없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즉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보리와 밀의 수확이 없으니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지나고 일곱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죠. 77에 49, 그 다음 날을 맥주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지난주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77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식이고 영원한 규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을 드린 감사절을 드리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이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맥주절 감사주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보리와 밀을 거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역시 미래에도 우리가 지금 봄에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지만 가을에 가면 추수절이라고 하는 가을거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여러분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하면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과 오순절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이 6월절 후 7주간이 다음 77절 다음 날에 지켜졌다고 하면 오순절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난 7주 다음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과 오순절. 그러므로 구약에는 맥주절이 있다면 신약에는 오순절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 즉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형태의 구원이었다면 오순절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육신의 구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을 표식하는 날이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짜상으로는 지난주를 맥주감사절로 지켜야 했지만 제가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유가 생긴 것은 지금은 각 교회가 그렇게 절기에 대하여 날짜에 대하여 그렇게 구애받잖아요. 특별한 절기 날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지고 교회 형편에 따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의 절기 때보다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구약의 유월절과 관련이 있듯이 부활 이후 50일은 구약의 맥주절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드리는 헌물에 대하여 재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헌물의 중요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맥주절이 주는 의미와 오순절이 가지는 의미를 하나로 결합해서 좀 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맥주절이나 오순절을 단 하루만 지키면 되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맥주절이니까 이제 지났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맥주절이나 오순절은 단 하루의 절기가 아니라 50일 동안의 축제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첫 밀과 보리를 추수했던 그 기간까지가 구원에 관한 출애굽에 관한 축제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 50일이 축제의 50일이요 기쁨의 50일이요 환희의 50일이라.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맥주절,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이들의 절기는 단 하루가 아니라 50일 동안 준비되고, 아멘. 50일 동안 감사를 즐기고 50일 동안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50일 동안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또 50일을 기다리는 설레임을 가지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여러분에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맥주 감사절 그러면 돈 몇 푼 봉투에 넣어서 내는 것, 추수감사절 그러면 돈 몇 푼 조금 더해서 내는 거, 평상시보다.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맥추절 감사절이 있기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으로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짜증스럽게 살았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바쁜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에도 모자라는 우리의 머리,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밀과 보리를 추수했으니까 이제 보릿고개가 끝났지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단 한시도 평안히 쉬거나 멈출 수 없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과히 그들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척박합니다. 밤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낮이면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제 이들은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였으니 그것으로 여름을 나다가 가을이 오면 또 가을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더 이상의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마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 목표량을 하루에 꼬박꼬박 채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억압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밀과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이루는 옥토입니다. 수확량은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있을 가을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들에게 감사와 기쁨은 하늘에 닿아도 부족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 맥추절이라면 오순절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풍성해야 합니다. 수고와 땀으로 밀과 보리를 추수한 맥추절이라면 하나님이 호련히 주신 은혜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아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늘의 맥추절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안식하며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라면 이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단순히 육신의 풍요로움이나 삶의 평안함이었다면 이제 오늘의 맥추절 오순절은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보통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육신의 일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날이 오늘의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맥추절을 보내는 성도들이여, 변하십시오. 변하십시오.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2021년에도 맥추절을 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나요?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일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드리는 것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맥주절 헌물을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노력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 덕분입니까? 그렇다면 맥주절에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혹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맥주절이 되어야 합니다. 밀과 보리를 심는 이유가 추수에 있었던 것이 맥주절이라면 이제 오늘의 맥주절 오순절은 추수의 기쁨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구원받은 자들의 임무 수행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풍요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주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의 절기 제사였다면 오늘의 맥주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셨나요? 맥주절이 밀과 보리의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가을거지를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의 맥주절 오순절은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만을 기대하며 사모하십니까? 그저 우리 가정이 좀 남부럽지 않게 살기만을 기대하고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맥주절 여러분 어떤 맥주절이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하얀 일요일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이 기간을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기간을 정결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고 세례식도 베푸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데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얀 일요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러분은 정말 하얀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육신을 위하여 거둬들인 그 열매에 감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제사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 영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맥주절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셨습니까? 맥주감사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는 신명기 26장 3절로 10절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십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맥주절에 바치는 물건이 밀과 보리와 같은 농산물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하면 오늘의 맥주절 오순절에 바치는 헌물은 성령 체험을 통한 그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 그들의 몸이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애굽에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구렁이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의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의 은총을 입고 호련히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맥주절에 드려야 되는 가장 귀한 헌물은 우리의 전부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몸을 기꺼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산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역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